지난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첫눈을 맞이하셨습니까? 보통 제 지인들 카톡을 보니까 눈 배경을 해놓은 분도 있으시고,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이 눈에서 재밌게 뛰어노는 장면을 찍어서 프로필로 올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통 눈이 오면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세차했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차가 더러워질까, 또 새 신발 신고 나왔는데 이 장화나 또 신발이 구두가 더러워질까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마냥 강아지처럼 눈에 추운지도 모르고 뒹굴면서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상반된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교회마다 또 거리마다 예쁜 트리들이 장식되고 또 캐럴 음악들이 들려오면서 행복한 연말이다, 올 한 해 참 수고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켠에 올 한 해 내가 뭘 했나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바쁘게 달려오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 하얗게 덮여있는 세상을 보면서 행복해하지만, 어떤 분은 마음이 어렵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쁜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마음에 울적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주립대학교에서 졸업식에 한 학생이 연설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hate, 미움이라는 글자는 철자가 4글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love 도 똑같이 4글자입니다. enemies, 적군이라는 글자도 7글자인데 우리 곁에 있는 friends, 친구도 똑같이 7글자입니다. failure도 7글자, 실패도 7글자이고 success, 성공도 7글자입니다. lying, 거짓말, 또 truth, 진실도 똑같이 5글자이고 cry, 울음, 또 joy, 기쁨도 3글자입니다. negativity, 부정적인 것과 positivity도 똑같이 10글자입니다. 글자 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황은 같아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참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면 똑같이 그 상황을 맞이하지만 길이 막혀서 짜증이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변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아이고 나 또 나이 1살 더 먹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불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의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을 넘어서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온 말입니다. 하루 동안 5만 가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채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걱정, 자식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거처에 대한 걱정, 여러 경제 상황과 세계 정세의 불안함을 놓고 걱정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결국 그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아서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가장 복되고 존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렀던 찬송가 85장이 있습니다. 1절의 가사를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찬양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12세기에 베르나르라는 수도사가 지은 시인데 그가 살아갔던 12세기의 시대는 암흑기 중세 시대였습니다. 교권이 타락되었고 세상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칠흑각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을 찾기 힘든 그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는 그 어두운 현실과 타락한 세상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세상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찬송시의 라틴어 원제목을 보면 제수 둘리스 메모리아라는 라틴어 원제목입니다. 뜻을 보면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묵상이 내 마음에 참 기쁨을 주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둘시스라는 말이 달콤하다라는 뜻입니다. 쓴물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달콤한 것이 없다, 행복한 일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또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다고 불평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만 묵상하게 되면 문제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달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생명샘이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지 라는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생각이 아닙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속뜻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놓지 않고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만원경을 통해서 그 별을 자세히 살펴보듯이, 또는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상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는 말이 바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까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까마귀를 입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또 그 겉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마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했고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로 어린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또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고 또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똑같은 인물이 맞을까? 솔로몬이 맞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그모스와 몰록과 같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여러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또 첩으로 삼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의 마음에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오고 쾌락과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생각할 때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탄식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생각하다가 세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모세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모세를 같은 급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그냥 옛날에 위대했던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던 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다진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다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또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자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간 나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다.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그때가 더 안전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 않냐. 그런 유혹을 받아서 모세를 쫓아 그 율법을 쫓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아주 멋진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멋진 집을 우리가 볼 때에 야 대단하다 멋있다 감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보다 위대한 것이 바로 그 집을 지은 건축자입니다. 집은 그저 피조물이고 집 지은 자는 그것을 지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 위대하다 훌륭하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하나의 돌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건축가이다. 이 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모세는 우리가 역사적인 믿음의 인물 모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자리를 다투고 있는 그런 나만의 모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찾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모세는 물질이기도 하고 세상의 인기와 지위와 뭔가 능력이나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물질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깨닫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신 분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뉴스에 보니까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에 발견된 유물이 있는데 그 유물 중에 금장 회중 시계가 무려 34억에 낙찰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참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도 대단한데 그 시계의 소유주의 사랑 이야기도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 시계의 소유주는 이 미국의 유명 백화점 메이시스의 소유주, 공동 소유주 중에 한 명인 이시도어 스트라우스라는 분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도 함께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1등석에 앉아 있어서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호에서는 침대 위에서 이렇게 서로 껴안고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노 부부로 묘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런 따뜻한 사랑 이야기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이들이 남긴 시계가 아무리 값비싼 시계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많은 지위와 또 여러 가지 백화점 회장 또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 그런 것도 거칠게 밀려오는 그 파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시계가 물을 막아주지 못했고 거대한 부가 그들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부와 힘은 인생의 정말 큰 고난 앞에서 때로는 이토록 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돈이 나를 구해줄 것이고 내가 쌓아올린 성공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으면서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모세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모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탁월한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명저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시기에 그분이 오시기 전을 BC라 부르고 그분이 오신 후를 AD라 부른다. 세상의 공인과 위대한 선지자들은 모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나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빛난다. 모세도 빛나는 별이고 엘리야도 별이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별빛은 사라진다.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여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바로 태양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의 불빛이 아주 미약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도 아무리 빛나는 위인도 예수님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헛된 모세를 내려놓고 가감히 내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습니다. 물을 내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 결국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없고 말씀을 읽을 때 다가오지 않고 기도할 때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 노련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 초짜 악마인 조카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매일 작은 타협을 하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경보를 울리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큰 죄를 이제 짓게 되었을 때에 경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지으면 인간의 양심에 비상벨이 울려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매일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하루만 쉬자. 말씀 하루 안 봐도 되겠지. 이 정도 작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이렇게 조금 불의하게 살아도 거짓말을 해도 조금 속여도 괜찮겠지. 교회에 나가지만 너무 그 교회 안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며 믿어야지. 이런 사소한 타협들이 쌓이면 어느샌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가파른 벼랑길이 아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도 편하며 이정표나 표지판도 없는 부드러운 내리막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벼랑 끝이나 가파른 길은 우리가 위험해 보이니까 스스로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만한 내리막길은 걷기가 너무 편해서 내려가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쯤이야 하면서 타협하다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해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르신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제 내가 잘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되고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해야 할 믿음의 길을 놓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손 놓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는 이런 작은 타협들과 싸워서 이기는 치열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완만한 내려막길을 거부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또 오르막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인 유기성 목사님이 교수로 이제 계셔서 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평생 목회하시면서 단 한 가지 중점 메시지가 있는데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것들 이 중심 메시지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억지로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좋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 뜨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 걱정거리를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 걱정보다 예수님을 더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은 늘 깊이 묵상하고 뚫어지게 생각하면서 정작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것은 억지로 하라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라 많이 바쁘고 또 시끄럽고 분주할수록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선택을 염려와 또 걱정을 근심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염려가 몰려올 때에 주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고 세상의 화려한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내게 가장 귀중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또 내일로 미루지도 않고 바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점점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과 또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직 주님만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비교 불가이신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